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30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나누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지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계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차 타고 다닐 때마다 그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듣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매주 듣는 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저번 주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예배 뒤에 인사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두 권사님이 오시면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 옆에 권사님한테 귓속말로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들렸다고 해요.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교만해져서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조용히 하셨는데 이찬수 목사님 귀에 다 들렸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그거 듣고 이제 일주일 동안 뭐 그것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쭉 워낙 이제 대한교회 목사님이니까 많은 목사님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그런 격려의 말을 좀 삼가해야 될 목사님이 한 명이라면 정말 그런 격려의 말이 필요한 목사님은 1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또 선교하신 분이 많다. 이 말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 설교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격려의 말이 필요 없는 성도님들이 한 명이 매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격려의 말이 필요한 분은 10분, 20분이 되지 않나. 특별히 이민 생활하는 분들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또 우리 사도행전의 멋진 반주와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지만, 어떤 분들은 격려의 말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격려의 터치가 필요하고 뭐 허그가 악수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요. 우리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도 하시고 허그도 하시고 공개적으로 오가는 아부 속에 싹 트는 우정. 다시 한번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이 있어 살 만납니다. 격려하실까요? 당신이 있어 살 만납니다. 아멘. 아멘. 공개적으로 아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제가 이제 설교 쭉 준비하고 계속 올라올 때까지 점검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모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요. 옆에서 계속 누가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름다운 두 여인이.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선호 권사님하고 현집사님이 계속 창문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같이 이렇게 교회로 오는 이 앞이었는데 두 분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격려하고 싶은 친구는 박현민과 아이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문영 형제, 항상 뒤에서 저렇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격려의 분위기와는 달리 그 악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무려 140여 년 동안 무너진 채 복구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된 내용이 느헤미야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좀 어려운 그런 외부의 적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3장에 보면 저번 주까지 했던 75명의 사람, 75명만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려 14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힘내서 열심히 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4장은 거기에 찬물을 껴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더라 하더라. 보시면 1절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2절은 구체적으로 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되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3절이 아주 결정타인데요. 토바야라는 사람인데요. 악플의 원조, 가장 심한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니 어떤 건물이 그 여우 한 마리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아주 악플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심하게 비꼬는 그런 내용이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의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느끼겠지만 그 추진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하고 바른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 부딪히는 비판과 조롱은 심한 낙심과 절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죠. 더 심한 경우에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심한 조롱과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의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성벽을 재건을 하고요. 무려 52일 만에 이것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장 4절 5절은 이 비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것을 좀 요즘 말로, 옛날 구어체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말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창피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그 욕이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셔서 비참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 때에도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사를 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성경의 내용이지만 느헤미야가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의 내용이 아주 심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전라도 말로요, 겁나게 분노했습니다. 아마 더 거친 내용이었겠지만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 좀 수위 조절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요, 놀랍게도 이 기도 이후에 느헤미야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의 적의 비방과 그런 비판의 말들을 이기고 무려 52일 만에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게 됩니다. 여기서 이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이 외부의 적을 이길 수 있었던, 심하면 중단할 수 있었고요,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여기는 좀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이겨내고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쭉 보셨듯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를 표출했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불평과 기도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냐 사람 앞에서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문맥에서 볼 수 있는 기도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속이고 항상 고상하고 거룩한 기도만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최 권사님처럼 회중 앞에 기도할 때는 언어를 순화하고 오늘 권사님 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그러나 대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의 감정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분노할 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있죠. 다윗이 여러 타인의 적대와 여러 비난, 특별히 자기 아들을 압살롬, 한국말인지 저기 모르겠지만 잘 졌어요. 압살롬 한테 오해도 받고 할 때 너무 얼마나 아비로서 죽고 싶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오해, 사울왕 나름대로 잘 대했는데 그럴수록 더 오해받고 사울과 왕이 힘을 써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처했던 다윗, 불만으로 가득 찼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편 62편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기 뭐 하나 빠졌는데요. 셀라가 빠졌습니다. 셀라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될 때,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고백을 할 때 아멘,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동의가 될 때는 아멘인데요, 자기가 말해놓고 뭐 자뻑은 아닌데 너무 감동이 될 때, 너무 동의가 될 때 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저희는 아멘, 에이멘. 여기에 그 마음을 토하라는 원어 히브리어는 샤파크라는 단어인데요, 붓다, 쏟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물을 붓듯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두 내어 놓는다, 쏟아 붓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도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 통해서 여러 역경을 이겨내게 되죠.
다윗의 시 중에 여러 시편 23편 뭐 여러 좋은 시가 많지만 저주의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9편인데요. 1절에서 쭉 되게 긴데 다 읽으면 여러분 혹시 시험 들까봐 제가 10절만 골랐습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보세요.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를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주여,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버지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주여, 이게 성경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좀 거시기한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저주의 시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은 이 저주가 들어있지만 이걸 하나의 기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은 이 기도, 이 다윗이 시편 109편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 생활 중에 한 시점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이 사무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 기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다윗이 드린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드린 기도의 최종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뒤로 보면은 제가 시간과 다 읽지 못했지만 시편 109편 또 다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했다는 정황이 나오고요. 그러나 이렇게 그냥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끝내지 않았던 정황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다윗이 처음에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내용은 담고 있지만 이것을 저주의 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의 한 중간을 보여준 것이죠. 그 어느 선교단체에 그 요즘에 영성 수련하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좀 그 위험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러나 제가 좀 이렇게 배워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선교단체 영성 수련 중에 한국에서 정부의 상을 받는 어떤 종교상이 아니고요. 그냥 한국의 사회를 잘 이렇게 좋게 해준다고 해서 상을 받는 그런 수련회가 있는데요. 영성 수련회인데요.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그 순서 중에 뭐가 있냐면요. 막 말하는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그 연습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냥 하나님, 어떤 사람이 생각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 이렇게 저주하는 것처럼 욕하고,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뭐 하여튼 그런 거. 가족 친척이 들면 시험 드니까 그런 분은 다 배제하고,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토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혼하려고 결심했던 부부가 10커플 중에 8, 9커플이 그 수련을 통해서 다시 화해하고 돌아오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수련입니다. 여러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통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그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즘 저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부터 3시에 아주 어두웠다는 그런 기록이죠. 그때 3시쯤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가장 치러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마 여기 나와 있는 엘리 사박다니,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100% 하나님이셨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저에는 그런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무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잠시지만 분리되어야 되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셨죠. 그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상에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 어려운 힘든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신 그런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저도 성격이 이렇게 막 힘들고 묵상하고 이런 성격은 아닌데요. 가끔 이제 진짜 힘들 때가 있고요. 기도를 항상 해야 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알려준 팁이 하나 있는데요. 배를 깔고 누우시오. 그리고 주여 아버지,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깔고 기도하는 게 좀, 배를 깔고 배도 따뜻하고 졸리기도 하는데 막 주여 아버지, 그래서 막 그냥 하고 혼자 막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정말 힘들 때는 하기는 합니다. 근데요, 그때 찾아오는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천상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민생활이 만만하지 않음을 성도님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이민생활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를 낙심과 절망으로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통해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절망과 낙심을 능히 이기는 한 분 되시길, 또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